자, 그동안에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 일주일에 걸쳐가지고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만 너무나 쭉 하고 나면은 많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다가 또 요한계시록 또 한번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지금 서론만 얘기했지 진짜 본론은 하나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제 본론 하나 해가지고 7개 교회가 무엇인가 나머지 쭉 가려면은 뭐 한 달은 해야 돼요. 한 달은 그러니까 너무 지루할 것 같으니까 오늘 주제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서론을 말씀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쭉 왔고 나면은 우리 안에 뭔가 달라져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오늘은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좀 비교해가지고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하고 나면은 7개 교회가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뭐죠? 창세기 7단 날이 시작돼가지고 마지막에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로 완성된다. 에서바두 사빌야 그 완성된다고 그랬죠. 에서바두 사빌야 그 7 숫자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창세기에서 우리가 신앙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왔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마지막 단계에 정립이 돼가지고 내 안에 뭐가 와야 돼요? 평강과 은혜가 와야 되는데 정말로 내 안에 평강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우리가 의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에 보고 나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저대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가nin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로 하시라. 이걸 좀 시간이 있고 한단 세미나를 한다면요 제가 칠판에다가 히브리어 원어를 하나하나 써가면서 전부 다 헬가하고 대조해서 설명하면은 아마 이해가 제일 빠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찍다 보고 유튜브 하다 보니까요 이걸 전달할 길이 없어요. 히브리어 글자 하나하나를 전부 다 분해해가면서 헬가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 너무 약하더라 계획입니다.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 듣는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많이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느 성경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죠. 복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가 이걸 확인하고 다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계획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계속 1장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전체의 서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 1절부터 3절까지는 요한이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고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써놓은 것이고 진짜 편지의 서론은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뭐 전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4절부터 요한은요 편지 서론으로 시작해가지고 4절, 5절, 상분, 만번까지 편지의 인사말이고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고 7절, 8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다시 오실 하나님, 그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거 아닙니까? 다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라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반드시 속히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사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보시고 나면은 요한이 편지의 인사말을 당시 사도들이 썼던 편지의 인사말과 동일한 형식으로 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당시 사도들은 일반적인 편지 형식의 인사말처럼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쓰면서 거기에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구절을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사말을 쓰는지 먼저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마 사도 요한의 편지 인사말과 쉽게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더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있을지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형식은 대체로 누구죠?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하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어떤 축원을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축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도 누가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요한이 누구에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수신자가 누구라는 거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어떤 축원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거지. 계시록 1장 4절 5절 다 보실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4절과 5절을 설명합니다. 이 내용하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문안 인사와 지금 사도 요한이 인사하는 내용과 어떻게 같고 뭐가 어떤지 우리가 잘 구분해 보시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사말 형식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는 인사말이나 사도 바울이 하는 인사말이나 똑같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편지는 요한이 썼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골로새 교회라든가 히에라폴리스 교회라든가 다른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에베소에 있는 7개 교회라고 숫자를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냐는 거죠.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숫자에다가 어떤 특정한 개념을 부여했었는데 7이라는 숫자는 전체, 충만, 완전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유명한 교회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7개 교회를 대표로 해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잘 보시면 바치는 자가 누구라는 거죠? 바치는 자는 성령이죠. 수신자는 누구죠?
교회들이야, 교회들. 발신자는 성령이고 수신자는 교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적 교회를 지칭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 쓴 편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전체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의 개념은 원래 창세기에서 나온 7자 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창조를 하시고 7번째 날 안식하신 것에 이 안식의 수, 안전수, 여기 개념이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쉬다, 평안히 거하다 라는 의미보다 창조가 완성되고 완성된 창조 안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위해 왕으로 등극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완성의 의미에서 7 교회는 전체로서의 완성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7 인이나 7 나팔이나 7 대접도 그런 의미에서 즉 심판의 완성과 필연의 의미에서 7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상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종치 않으면 너희가 지은 죄의 7배를 벌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 딱 부러지게 7배만 벌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벌이 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7번씩 7번을 용서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죠? 결국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끝없이 용서하라는 그런 내용을 하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7이라는 개념은 상징적인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7이라는 개념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냐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특히 7 교회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7 숫자가 몇 번 나온다 했죠? 42번 나와, 42번. 그죠? 42번 나온다 했죠? 이게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되겠죠? 이 축원의 내용을 잘 보고 나면 사도 바울 서신의 인사말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너희에게를 빌어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평강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헬리아로 문남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앞에 헬리아는 아파요. 아포 요거는 후로 몸으로부터 이렇게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 영 앞에 아포라는 전치사가 있고 수여져 있고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도 전치사 아포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은 전부 다 뭐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한 분 한 분 전부 다 성부 성자 성령을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아포라는 전치사는 다음에는 소유격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포라는 말 뒤에 전부 뭘 주세요? 주격으로 쓰여줘요. 주격으로. 왜 요한은 이렇게 어법에도 맞지 않는 것을 쓰고 있냐는 거죠. 문법상으로 본다면 당연히 소유격으로 써야 하지만은 요한이 주격을 쓴 파격적을 범한 것은 구약에 기록된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명사에 대하여 침범하지 않는 경외심과 그 절대성과 주권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럼 먼저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한글 성경은요, 요한복음 1장 4절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이렇게 한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는요, 요하난 엘 쉐방 하케 헬루투 아세루 바야스 양 헤세드 라켄 베샬롬 메에트 하오베 베하양 베야보 우민 시와투 하루오투 아세루 리프데 키소레스예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은 뭘 됐냐? 계시록 1장 4절이 John to the seven churches in the province of Asia grace and peace to you from him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and from the seven spirits before his thro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여기서 뭐하죠?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이라고 영어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뭐라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을 영어 성경이 뭐라 해요?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이라고 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4절 보니까 거기 뭐 나오죠? I am who I am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출애굽기 3장 14절이 뭐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이 영어 성경에 뭐라 했죠?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Israelites. I am has sent me to you 이렇게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들이 너 누가 보다도 왔냐 물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물으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현재형으로 쓰이고 미래형으로도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본다면 하나님을 뜻하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존재를 가리키는 비동사에 해당하는 하야 동사를 쓰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생명이 바로 히브리어로 하야 네페시 하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은 문서에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연상할 때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들을 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금방 연상할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이 이제도 즉 지금도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전해라고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일부러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동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이사야 41장 4절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도 내가 그 그리라 그랬어요. Who was done this and carried it through calling first the generation from the beginning I the Lord with the first of them and with the last I am h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역사를 결정하느냐 그러죠. 처음에도 나고 주가 거기에 있었고 나중에도 나고 주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나 주가 거기 있었고 나중에도 나 주가 거기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어제도 있었고 나중에도 있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적의 손에서 건져낸지를 설명하시고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하면 바로 구약의 이런 구절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래 그렇게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움에 핍박에 처해 있는 우리도 분명 건져낼 거다라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분의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을 찾도록 요한은 의도하고 여기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This is what the Lord says. Israel's King and Redeemer, the Lord Almighty. I am the first and I am the last. Apart from me, there is no God. 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나는 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나중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44장 1절 5절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들어오 말라.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비를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심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래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궁극적인 참복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제도 있었고 지금도 너희와 관계하며 나중에도 오직 나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다른 신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불변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언약을 한 번도 실패치 않으시고 이루신 분이시고 또 이루고 계신 분이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요한은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잃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바벨론이나 그 어떤 대적들도 하나님 앞에는 추풍 낙엽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대적도 하나님 백성들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은 지금은 위풍당당해 보이지만 곧 질이 멸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이 역사의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어제도 계셔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며 장차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의대로 말미암는 평강을 누리라고 편지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를 본다면 호온, 호엔, 엘코, 메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예요? 호온, 호엔, 엘코, 메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이 이겁니다. 첫째는 이제도 계시고 그게 뭐죠? 이제도 계시다는 의미는 호는 헬라어 비동사 에이미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 뜻은 현재도 물론 계시지만 계속해가지고 계시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호온 비동사 에이미의 현재 분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성은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에도 계시고 의미에는 호에는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 시대입니다. 미완료 시대. 미완료 시대라는 것은 그 계신 상태가 언제 끝나는지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과거에 알 수 없는 시점부터 계신 그분이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존재하시는데 이러한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완료 시라는 것은 과거에 시작해서 끝,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도 역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차 옷을 이죠. 번역이 된 엘코메노스라는 단어는 오다라는 단어인 엘코마이, 내게 옷이 없어서 엘코마이, 신약에 몇 번 넣어있죠? 631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옷이 없어는 마라나타가 아니죠. 마라나타는 고린도서 10장 22절 딱 한 번밖에 안 넣어있죠. 전부 다 엘코마이, 내게 옷이 없어서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건 뭐죠? 엘코마이는 중간태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뜻은 뭐죠? 지금도 오시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요, 하나님은 단순히 미래의 영원히 존재할 필요로 정적으로 표현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히 미래에도 존재할 뿐이 현재도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히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가지고 현재도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에게 같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현재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속으로 배열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 속으로 하나님을 현존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 우리가 어떻게 했죠? 과거, 현재, 미래에 되는 아닌가? 그런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 속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아울러 성경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현재도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온 역사를 주관하는 절대자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치 않은 분이시므로 나중에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과 기쁨과 평강을 우리는 지금 사용해서 미리 맛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20장 5절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빚으심이라 저희가 세도록 왕노릇 하려다 됐어요. 우리는요, 분명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왕노릇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죠. 어떻게 알죠? 계속 20장 6절 보니까 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법으로 왕노릇 하리라. 1000년 동안은 어느 기간을 가리키는 거죠?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왕노릇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성경은 우리대로 왕노릇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모든 순간을 메시아로 살았습니다. 그분은 이 일을 위해서 그의 모든 권세를 쓰셨습니다. 세상에서 그는 실패한 메시아를 보여줬지만은 그분은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왕노릇 못하고 있는 왕도와 패도를 혼동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패도라는 것은 도전하여 빼앗는 것, 승리를 쟁취하는 것, 목적을 탈취되기 위해서 싸우는 것, 이것도 패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도전될 때 삶입니다. 왕도는 이미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관용과 자비를 가지고 이웃에게 베풀고 포용하고 감싸는 것이 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왕노릇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천국에서 그런 왕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18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들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를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여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로 가오니 내가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져가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을 위함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떠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그분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보잘것 없으셨지만은 그가 왕이셨던 것 같이 우리들이 보잘것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준다 해도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을 살아내고 계시다면 우리들은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운명 지어진 그 영광과 기쁨과 승리와 평안의 그런 삶의 내용으로 모든 과정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확실하고 명확한 언약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그죠? 뭐예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이런 삶들을 간절히 지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기록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 왕노릇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에서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오늘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또 설교할 때 보좌 앞에 7명,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또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죠? 또 그리스도와 연합, 밤모섬의 성령으로 감던 예수를 바라보자, 그죠? 뭐 이기는 자는 이렇게 설교가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다른 거 좀 설교 한번 하고 또 이어서 한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